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괜찮아. 아직은 젊으니까. 돈을 벌고 자리를 잡고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도 출근을 하고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애써 외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식 자리에서 웃고 있다가도 문득 가슴이 두근거려 병원을 찾게 되고, 거울 속 내 얼굴에 깊은 주름과 피곤이 겹겹이 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진단서를 받아 들고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쫓아온 성공과 돈이 결국 건강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구나.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병원 침대 위에서 써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바라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지켜낼 체력이 없어 무너져 버립니다. 또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를 얻었지만 마음이 먼저 지쳐서 홀로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건강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초라는 사실을요. 돈도 명예도 성취도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빛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뼈아픈 진리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조선시대 허준이 지필한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약보다는 음식이 으뜸이고 음식보다는 마음가짐이 으뜸이다. 처음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곱씹을수록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된다면 병은 다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화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몸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 시골 마을의 노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마을엔 90이 넘도록 큰 병 한 번 앓지 않은 노인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특별한 비방이나 귀한 약초가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적게 먹고 늘 천천히 걷고 늘 마음을 가볍게 하려 했을 뿐일세. 사람들은 순간 허탈해했습니다. 아니, 그게 다예요? 대단한 비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곱씹을수록 그 단순함 속에서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적게 먹는 건 몸을 위해서였고, 천천히 걷는 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길이었으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건 삶을 오래 지탱하는 최고의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는 대충 때우고, 스트레스는 술과 자극적인 음식으로 풀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 버틸만해.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하루를 흘려보내지만 그 작은 무시는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은 늘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잠들지 못했고 피로는 쌓여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밤 10시 이후엔 휴대폰을 내려놓자. 그 대신 짧은 산책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스스로를 달래주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며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의보감의 말처럼 약보다 중요한 건 음식이었고 음식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건 결국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걸으며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생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픈 건 참으면 돼. 성공하고 나면 그때 건강 챙기면 되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몸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성공은 나중에도 쫓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건강은 다시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을 때 늘 일이 우선이지 몸은 나중에 챙기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며 살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감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게 다 무슨 소용이지.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내 몸을 소홀히 한 탓이었구나. 그는 그날 이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성공은 건강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이 곧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요. 이런 전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시작하면 되지. 하지만 건강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걷겠다고 미루면 결국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곧 기회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늘 운동은 귀찮아, 나랑은 안 맞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운동은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날 이후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자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졌습니다. 동의보감은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몸을 병들게 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하루 그 생각을 놓아버릴 수는 없는가? 생각을 바꾸는 순간 삶은 새로워집니다. 몸을 혹사시키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무겁게 하던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삶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건강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 건강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 가족과 함께 오래 머문다. 나는 오늘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한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결국 평생을 지켜주는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건강에 대한 지혜는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 돈, 명예를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순간 그것들은 빛을 잃고 맙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그 집은 감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도 그것을 쓸 힘이 없으면 한 장의 종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이 건강을 무너뜨려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 되게 하고 약은 곧 음식이 되게 하라. 그는 약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치료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무심코 넘기는 밥상, 잠자리, 작은 산책이 사실은 평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로 음식에 끌려다니며 몸을 혹사합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고 허전함을 과식으로 달래죠. 하지만 결국 그 습관이 우리 몸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세네카는 2000년 전 이미 지금 우리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서양 철학자들의 말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직장인은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은 빵과 커피로 때우고 점심은 허겁지겁 삼각김밥, 저녁은 술자리와 야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젊으니까 버틸 수 있어.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넘자 몸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급성 위염으로 쓰러지고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어야 한다. 그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야식을 끊고 아침마다 따뜻한 국과 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고 마음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젊을 때 늘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며 만족했지만 정작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쫓아온 돈과 성취가 결국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구나. 수술과 치료를 거치면서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지금 그녀는 더 많이 벌려고 애쓰는 대신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씩 걷는 루틴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양의 명언과 우리의 일상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는 것. 돈도 성취도 명예도 건강이 무너지면 허상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건강은 멀리 있는 비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온 세상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편안하다. 이 말씀은 불교 경전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르침의 핵심으로 특히 법구경파 쥐징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만법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뜻이지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근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이 들면 약초나 치료법을 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몸의 병보다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 때문에 괴롭고 부자는 부자대로 불안해 괴롭습니다. 심지어 병이 없는데도 늘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욕심이 지나치면 가난해도 괴롭고 부자여도 괴롭다. 분노가 가득하면 아무 일 없어도 괴롭다. 집착이 많으면 얻어도 괴롭고 잃어도 괴롭다. 마음이 병들면 온 세상이 괴로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언제나 고요하다. 이 말씀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들과 연결됩니다. 일체우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결국 마음의 투영이라는 뜻입니다. 무명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둠, 즉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 마음이 무명에 덮이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집착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욕망, 떠난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 이것이 병의 뿌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이어집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집중시키는 수행. 마음이 평온해지는 방법으로 강조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마음이 화로 가득 차면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흐려져 있으면 가진 것조차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타인의 말도 바람처럼 스쳐가고 불안한 소문도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따라 회복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실질적인 치유의 지혜가 됩니다. 즉, 몸의 건강을 위해 약을 먹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평온을 길러야 합니다. 그 평온은 집착을 내려놓고 호흡에 머물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가게는 꾸준히 손님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줄면 어떡하지? 저 건너편 가게가 더 잘 되면 나는 망하는 거 아냐?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불안이라는 손님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몸까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고 두통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법당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온 세상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편안하다. 그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3분간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 손님이 적은 날에는 스스로에게 오늘은 나를 위한 휴식일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하루가 끝나면 잘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는 것.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몸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게를 지탱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세상도 괴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도 감사로 들리고 길가의 바람도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이 드나드는 길을 바라보세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작은 감사 기록하기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건넨 미소, 버스가 제 시간에 온 것,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작은 고마움이 쌓이면 불안 대신 평온이 자리를 잡습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마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부처님 말씀은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몸의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지켜야 진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도 달라 보이고 삶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병들면 작은 일도 괴로움이 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바람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